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무비스님 한글로 번역한 내용에 보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니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요 내용인데요. 이거 한문 구마라제본으로 보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 여기까지입니다. 조계종 번역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마라제본에 근거한 그 선남자 선여인은 그냥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마음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을 보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본은 좀 달라요. 원본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원본이죠. 원본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금강경에 나와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와 같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예요. 구마라제본을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대부분 이제 조계종 번역에 있는 이대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이제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발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마라제본에서 볼 때 그 선남자 선여인이 가족이 있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낸 사람이라는 게 안 드러나죠. 그냥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선남자 선여인은 다 포함돼. 스님들도 포함되고, 그죠? 독신남 독신녀도 되는 거고 가족이 있는 사람도 되는 거고 다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금강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마라제본과 현장본, 산스크리트본을 같이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중요한 본문에 들어가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사해왔는데 안 보이죠? 안 되겠네. 이게 뭐냐면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디사트파,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 를, 이런 조사가 많이 붙으면 의미 파악이 잘 되는데 산스크리트 저어도 그게 아니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 봐요. 이게 보면 보디사트파, 야나, 삼부라, 시테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조사 이런 거 없어. 그냥 보디사트파는 보살이거든. 야나, 수레, 쌈,
쌈이란 말, 쌈프라 시테나 요게 이제 한 단어인데 쌈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일단 프라 이게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테나가 나아가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 수레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거를 그 의미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 현진 스님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의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읽어 드릴게요. 깨달은 존재 상태자의 수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은 존재 상태자. 요게 이제 보살을 말하는 거거든. 요것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직역에 가깝게. 직역에 하면 이렇게 깨달은 존재 상태자의 수레로 이렇게 되거든요. 함께 나아가는 기족 자제에 의해서나 기종 여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에 의하면 선남자 선녀이 기족 자제, 기종 여식이거든. 이 여식이 그러니까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인 거예요.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 근데 강목 스님은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이 부분을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장 스님도 제유 발치 보살성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살성에 보살성을 일으켜 나아가려는 뭐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다 보살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나와. 보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샤하고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현진 스님의 그 직역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살 수레. 일단 보살 수레가 뭘까요? 보살 수레. 보살성을 보살 수레거든. 그게 이제 도구격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돼. 보살 수레를 타고 갈까? 성문 수레를 타고 갈까? 영각 수레를 타고 갈까? 이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뭐 보살 그게 뭐 성문성, 영각성, 뭐 이성, 삼성 그러면서 뭐 보살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성자 수레거든, 수레.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레. 현대로 하면 내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갈까? 자동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 배를 타고 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강경의 독자, 주 독자점 그러니까 금강경을 창작하신 작가 스님, 작가 선지식이 그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면 보살의 수레를 이용해서 서울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일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구마라제 스님은 수단을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배 타고 가는 방법, 기차 타고 가는 방법, 자동차 타고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안 밝혀. 그냥 서울 갈 사람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원래 그 금강경 원파는 제일 빨리 가고 쉽게 가는 게 이제 뭘까요? 기차랄까요? 기차? 그럼 기차 합시다. 기차 타고 갈 사람 내가 기차 운전법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그 뭐라 그럴까, 구마라자 스님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얻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어.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보살의 수레라는 게 뭐냐? 내가 부처님 같이 되려 그래. 그럼 뭘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는 거기서 수단이니까 수행 체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살의 수행 체계. 내가 어떤 걸 수행해 나갈 때
중심으로 잡고 있는 수행 체계. 그러면 이제 성문성은 뭐냐 하면 성문의 그 수행 체계거든 말하거든. 성문성은 이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걸로 보자면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걸 사유해서 그것을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는 거. 이게 성문성이거든요. 영각성은 뭐냐면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다 인연의 도리를 딱 생각해서 거기서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수행 체계를 영각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살성은 뭐냐면 보살의 그 수행 체계를 딱 실천해서 이제 깨달음을 가고자 하는 그거죠. 수행 체계.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보살성인데, 그러면 그 시대 때 보살이 되겠다고 그 보살의 수행 체계를 내가 실천하겠다. 그 말은 보살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살의 수행이 어떤 거냐, 어떤 걸 보살 수행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 있거든. 그걸 보면 이제 그 본생담 뭐 이런 거에 보면 보살의 삶이 뭔가가 나와요. 요것도 이제 불교 성경 여기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애화를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황금사슴에 관한 이야기, 황금사슴에 관한 거. 옛날 한옛날에 뭐 여기서 보면 뭐 오래전에 바라나시에 브라흐 마타타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동아지, 옛날 한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니고로라는 보살이 니고로라고 하는 황금 사슴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사슴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시대에 또 황금으로 태어난 또 사슴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름이 사카야, 사카. 근데 사카도 그 어느 그 사슴 집단의 왕이야. 이 니그로도 어느 사슴 집단의 왕이야. 니그로 사슴 집단의.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사슴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사슴을 꼭 먹어야 돼. 그 백성들 보고 사슴 한 마리씩 잡아갖고 곡물로 올리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생계도 어디 집어치우고 막 사슴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좀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동산에 사슴들을 막 이렇게 모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 그런 울타리를 딱 치놓는 거야. 그러면 사슴 잡으러 안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 잡아갖고 그 왕이 받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니구르가 왕이 있는 그 사슴 집단과 사카가 사슴 왕으로 있는 그 집단들이 그 동산에 다 갇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활을 쏘든 한 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백성인 그 사슴들이 막 도망을 다녀. 그래서 이제 니구르 사슴과 사카 사슴이 이제 회의를 해. 아, 이게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집단에서 한 사슴, 우리 집단에서 한 사슴, 매일 그냥 자진해서 죽을 사람 정해갖고 순서 정해서 그냥 그러자. 우리가 맨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 다니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루는 사카 사슴 쪽, 하루는 니구르 사슴 쪽이 이제 한마디로 자진해서 이제 죽기로 이제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사슴 그 동산에 오보니까 황금 사슴이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저 사슴 둘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은 그냥 한 마리씩 잡아갖고 임금에게 바치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카 사슴 쪽 그 사슴 중에 임신한 사슴이 순수가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이 뱃속에 애기 사슴이 있는데 이걸 낳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냐. 순수를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바꿔주는 사슴이 있는 거. 하루를 더 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 니고르 사슴이 좋아.
그럼 내가 죽을게. 뭐 나는 안 죽는다고 저 왕이 나는 안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뚜벅뚜벅 가가지고 나 죽이시오 이러니까 이제 그 놀랬지.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왕한테 보고가 들어갔어. 그래 왕이 온 거야. 옛날 동화 이야기니까 사슴 니그로 왕사슴과 왕이 대화를 하는 거야. 왕이 그런 거야. 아니 나는 너는 죽일 생각이 없다. 어? 왜 죽으러 네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지금 임신한 그 사슴 순수가 됐는데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러니 내가 죽으러 나왔다고 이제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날 죽이라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그러면 그 애기 사슴 임신한 그 사슴 내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날 죽이라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협상을 해서 이제 그 왕이 나 그럼 사슴고기 안 먹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되지 않냐. 나 사슴고기 안 먹고 다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또 니구르 사슴 그러면 고기 중에 사슴 안 먹으면 또 다른 거 잡아먹을 거 아니야. 토끼도 잡아먹고 뭐 새도 잡아먹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도 안 잡아먹을게. 육식을 아예 안 해버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육식을 안 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니구르 사슴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보살의 행위라는 게 자기를 희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그 이웃, 자기의 가족, 종족 이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보살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이제 보살의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거거든.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은 뭐 보살님 이러면 다 이제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 그러지만 그 시대는 아니에요.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시기 전에 그런 보살의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몸으로 태어나서 그 보살을 했던 그게 전생 본생담이잖아요. 그게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혼자의 그 행복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더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강경은 그런 삶,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함께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제가 만든 제 독경용어로 쓰는 거기에는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려는 선남자 선인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보살의 정신이 결국 나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행복해지고자 하는 선남자 선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는 그러니까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네요. 구마라집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으로 그 원본에 그게 충실해서 그때 그 저번 시간에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에서 그 법문의 대상자가 우리 법부님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지고자 그렇게 마음을 낸 사람, 그게 선남자 선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근거가 요 대목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구마라접은 번역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번역에서는
어려운 문장도 아니에요. 근데 왜 뺐을까? 그게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뺐을까?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그 인도의 불교사에서 그 보살의 사상이 나오는 거는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쭉 한 뭐 200년, 300년 싹 지나다가 한 400년쯤 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그 금강경이 이렇게 보살 사상이 나오면서 금강경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의 사상에 대한 게 보살 사상에 대한 게 그 인도의 어떤 수행자 집단 그리고 일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중국은 아니죠. 중국은 그냥 여러 경전이 막 동시에 쑥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보살 사상에 대한 그 역사적 인식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사상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구마라접은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보살 사상이 있는 것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없애자. 요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마라접이 생각할 때 금강경은 그 금강경 구마라접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 갈 사람 내 이야기 해줄게. 이게 금강경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뭐냐면 서울 가는데 기차 타고 갈 사람에 대한 내가 선남자 선들에게 이 기차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이제 원본이고 구마라접의 의도는 기차 이야기 쏙 빼버리고 서울 갈 사람 뭐야? 내가 서울 갈 사람들한테 내가 그 방법 알려줄게. 이게 금강경이야.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본은 기차 탈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게 기차 탈 사람만 이 금강경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적잖아요. 그 서울 갈 사람 중에 기차 타고 가고 싶은 사람, 배 타고 가고 싶은 사람, 자가용 타고 가고 싶은 사람, 버스 타고 가고 싶은 사람, 여럿이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기차 타고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문의 대상이 확 줄어. 그런데 구마라접은 그걸 일부러 싹 뺀 거야. 그걸 알고는. 그래서 그냥 서울 갈 사람 이래야 되니까 기차 탈 사람도 그냥 덤벼드는 거고, 자동차 타고 갈 사람도 덤벼드는 거고, 배 타고 갈 사람도 덤벼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부처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많이 덤벼드는 거야, 많이. 그죠? 그래서 아마 구마라접은 그런 효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어떤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서 이제 어떤 좋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줄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마라접이 그렇게 번역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고 애독하는 독경의 그 책이 금강경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원래 금강경을 창작했던 작가 선지식, 작가 스님의 의도하고 완전히 빗나가게 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쳤어. 제가 저번에 그 해능선사의 그 부처에 대한 정의 그거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으로 관하고, 그죠? 그리고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어떠한 경계에도 그 육진 경계에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각이요, 각하면 부처다. 이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쌍차적 측면이에요. 쌍차. 상대 양변 모든 것이 다 공한 거다. 실체 없는 거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이 마음이라는 이것도 그냥 흔적의 마음이다. 그 본래 마음의 공적한 그것을 알아서 다 내려놓는 거거든. 쌍차거든, 쌍차. 이렇게 하면 이게 부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해능 스님이 구마라지 번역한 그 금강경 보고는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쌍차잖아. 한쪽으로 아직까지 이제 한쪽 면만을 본 거지. 근데 금강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쌍차적 청명과 쌍조. 이렇게 혼념과 부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종에서 구마라접본 금강경을 텍스트로 이제 삼음으로 해갖고 이제 쭉 퍼져 나가지고 지금 한반도로 거쳐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이해할 때는 그 구마라접의 그 시각을 못 벗어나 출발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출발이 그냥 원래 산크리스 보는 기차 타고 갈 사람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기차 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금강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러면서 지금 극하고 있거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금강경 구마라집이 아닌 진짜 금강경의 그 작가 그 부처님의 정확한 그 뜻 가르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참고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여기 선남자 선녀인은 누군가 여기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그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이 아니고 금강경에서 나와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보살의 수행 방법, 보살의 그 보살행을 통해서 너와 나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그러니까 그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고 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지금 우리 같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법부님, 그죠? 일반 사회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가족 있으면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출가한 저 같은 사람은 가족 다 버리고 그냥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구절절이 안 하다. 근데 금강경은 바로 법부님들 같이 가족도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금강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구마라제의 번역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내 그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족도 행복한 길을 가고자 하는 지금 우리 법부님들 보통의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래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금강경은 그래 내가 가족도 행복해지고 너 자신도 해탈 마음의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하는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그 금강경에 나와 있는 선남자 선녀이 누구인가 여기 대해서 구마라제본과 원래 산스크리트 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더 중요한 대목. 거기에 대해서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